예, 느헤미야 11장과 12장은 명단이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12장도 거의 그 1절에서부터 47절까지가 거의 명단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11장, 12장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11장 하고 다음 주에 12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성전은 지었고 성벽도 지었고 52일 만에 이제 성벽을 지었지만은 사람이 안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방으로 가면은 지방이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황폐화되어 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방 도시들이. 저는 안 가봤으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지었고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안 살아요. 사람이 안 사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안 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뭔가 그 집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그 안에 뭐 학교라든가 도로라든가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사람 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옛날 그 70년대 강남 처음에 개발한다고 할 때 여기가 강남 이쪽이 다 산이었거든요. 야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집을 저희도 한번 살라고 이렇게 돌아다녀 봤을 때 한 7, 80편, 100편 되는 게 그때 당시에는 한 200만 원. 200만 원 주면은 집을 하나를 샀어요. 근데 집만 지어놨어요. 집만 지어놓고 도로로 안 돼 있고 뭐 이게 다 그때 이제 뭐 논현동, 역삼동 이쪽에 이렇게 청담동 이쪽으로 돌아다니면 그냥 다 야산의 밭에다가 여기 사당동 여기 이제 양재 이쪽도 말죽거리라 그래서 다 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도시가 요즘은 근데 이제 더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15분 도시라 그래가지고 15분 만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든다. 스마트 도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는 성벽도 지었어. 근데 아무도 여기 안 살고 싶어. 왜 안 살고 싶은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성전만 덩그랗게 지어놓고 거기 소수의 몇 사람이 살고 있긴 하지만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근데 성전 지어놓은 그곳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제조업이나 이런 게 발달된 게 아니고 다 그때는 뭐냐 농사져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저 베들레헴이란 저 시골이라든가 베들레헴이 시골이랍니다. 헤브론이라든가 이렇게 들판이 많은 곳, 목축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이 좋은 곳이지 도시는 별로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은혜도 받았는데 이제 강제로 예루살렘에 너네 살아 이럴 수는 없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누가 살 것인가 했을 때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고 제비 뽑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8장에서 13장까지는 이제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거가 이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사실은 강제가 없어요. 강제가 없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삶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적으로 뭔가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11장 그 1절에서 2절은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성 안에
정착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성을 중심으로 그 밖의 지역의 이름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36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놓은 게 이게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려면 수면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니까. 우리 조상이라면 우리 조상이 여기 있네 할 수 있는데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그래서 벌써 이게 몇천 년 전 얘기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건 말씀은 아니고 거창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자기 그 졸업생들한테 이렇게 주는 직업 10계명이 있다 그래서 독특하네 그러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처음 직장을 찾는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직업 10계명이랍니다. 들어보세요. 월급을 적은 곳을 택하라. 처음 직장 가질 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하라. 내가 원해서 가는 직장이야. 그쪽에 나를 원하는 곳에 내가 가라. 그 다음에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선택하라. 우리가 들으면 이해 안 가는 얘기들이 많죠. 그래, 그걸 선택하라.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은 황무지를 택하라. 뭔가 개척해서 이루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앞을 다투어 모여도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그 다음에 6번째는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그 다음에는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세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어떤 이런 것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너만의 뭔가 개척하고 그런 곳으로 찾아가서 일하면은 결과가 좋을 것이다.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11장에도 아무도 가지 않는 거, 원하지 않는 거.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사실은 느헤미야처럼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욕심 부리는 거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그래서 남을 이용해 먹는 거, 남을 빼먹는 거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신뢰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11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자원해서 들어간 사람들.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뭐만 있었냐? 성전 지어놓고 도로도 집도 아무것도 없는 거. 여기 가면 내가 살던 집 이게 다 버리고 다시 와서 집을 지어야 되고 도로도 깔아야 되고 끝없는 노동이 이렇게 준비된 그 노동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내가 뭔가를 일구어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예루살렘 성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도 많았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좋다, 그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나라가 참 좋다 하는 이유는 치안이 좋아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핸드폰 그렇게 손에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가방에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밤길을 여자들이 걸어가면 처음에는 굉장히 놀란답니다. 저래도 괜찮은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도시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 오면은 그게 좋다. 근데 여기는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떤 도둑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이루고 산다는 건 어려워요. 왜 그러냐? 옛날에 우리나라도 6.25 전쟁 나고 나서
북한에서 남쪽으로 피난 많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 곳이 어디냐? 저 해방촌이에요. 그래서 해방촌이라는 이름이 그 피난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집 지을 때 뭘로 지었느냐? 박스로 집을 지었어요. 남산이 그냥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다가 박스 갖다가 집을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70년대 때 이제 거기 그래서 그 지역 전체는 다 이북 사람들이었어요. 교회가 저희가 다녔던 교회가 한 100명, 150명 이 정도 됐는데 한 사람도 남쪽 사람이 없었어. 다 북쪽 사람들. 그래서 평안도 사투리, 한경도 사투리 들으면 알아요. 그냥 그게 일상이에요. 젊은 청년들까지 다 그렇게 사투리를 쓸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 쿠팡에서 오는 박스, 그런 박스로 집을 대충 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도 황폐해진 곳이요. 전쟁 나가지고 다 무너지고 수도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원에서 누가 들어갔는가? 지도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근데 이 지도자들 또 두목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말씀은 사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른 데서는 방백이라고도 하고 귀인으로도 번역이 됐고 족장으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천국에 가는 길을 막게 돼요. 왜 그러는가?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는 너네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순종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맨날 남 가르치려고 하고 남에게 짐을 지우고 자기는 말씀을 하나도 순종 안 할 때 하나님께서 넌 지옥 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넌 지옥 갈 거야 이러면서 너네들 그따위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을 때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23장 25절에서 28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잠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율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의 뼈와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 내면이 씻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면이 회개되지 않았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 자기보다 7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말씀을 솔선수범해서 순종했다.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보니까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이제 휴거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분이 꿈으로 자기 꾼 거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올려놓은 걸 봤는데, 휴거되고 나서 이제 믿는 사람들 잡아서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가로막아서 빨리 도망가라 그러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죽어도 되니까 당신들 내가 총을 맞아서 내가 먼저 죽어줄 거니까 너네는 먼저 빨리 도망가라고, 회피하라고. 근데 이 영상을 이제 이 목사님과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것 같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 그러면은 너네들은 피하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가 일단은 피해. 안 받으려면은. 그렇게 해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너네는 살아. 나는 왜? 지금 죽으면 바로 이사 가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순종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순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회개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다시 한번 부흥이 크게 이제 회개하고 난 이후의 삶이 순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순종이 어려워요. 왜냐? 이분들은 지금 이미 이 열조의 죄와 자기 조상의 죄와 자기의 죄와 이 분야 파트 나눠가지고 열조의 죄를 끌어안고 열왕들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나서는 죄가 벗겨지고 나니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순종하는가? 제일 앞선 사람이. 제일 지도자가 먼저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합니다. 예루살렘 살기가 불편한 곳이에요. 먹고 사는 것도 불편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도요, 이거를 싫어!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뽑혀서 재수없게 이러면 안 되는데, 제비 뽑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해요. 이게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는 거 많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다 니나 잘해 그러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제비 뽑는 거가 성경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비 뽑으면 거기에 다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26장 54절에서 56절을 보니까 수가 많은 자에게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러니까 땅을 나눌 때 땅덩어리는 커요. 근데 다 좋은 땅 가지고 싶지. 누가 좀 안 좋은 땅을 가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제비 뽑아서 그 뽑힌 곳으로 너네가 그 지파를 가서 살아. 그랬을 때 받아들였어요. 이게 순종은 은혜가 있어야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땅을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그거를 다 받아들였어요. 불순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 보면은 거기도 또 역시 제비 뽑는 게 나와요. 이에 7장 16절 20절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의 지파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은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범죄자를 뽑는데도 제비를 뽑아서 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뽑힌 거죠. 이게 제비 뽑는데 딴 사람한테도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층별로 다 뽑았는데 결국 아간이 딱 뽑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땅을 나누는데도 제비를 뽑았고, 그래서 불평이 없는 걸 뽑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죠. 좀 저것 좀 뽑지 왜 이걸 뽑아,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행하심에 받아들이는 거, 이게 소화가 안 되면 못 받아들여요. 근데 이 여호수아 7장에서도 보면은 뽑고 뽑았는데 정확하게 아간이 뽑힌 거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그 성전의 일을 할 때도 제비 뽑아서 일을 맡겼어요. 역대상 24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이에 제비 뽑아 피체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라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이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이 사람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이게요 같은 자손의 여러 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누가 이걸 할 것인가 이거예요. 성전 일을 하는데도. 그럴 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제비를 뽑으면 거기에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거. 다 좋은 일 하고 싶고 다 뽀대나는 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나눌 수가 없을 때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았을 때 그대로 순응하고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12제자도 제비 뽑아서 결정을 해서 두 사람이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를 뽑을지 몰라요. 근데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 26절 보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 제비 뽑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10분의 1이 뽑힌 사람은 성 안에 무조건 거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밖에 거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요, 성 밖에 거하는 거예요. 왜? 성 밖은 자기가 오랫동안 살던 삶의 터전이거든요. 근데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가, 요즘 들어서 그 일본이 막 지진이 난다고, 그 지진이 굉장히 큰 지진이 난다는 얘기들을 뭐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일본에 살고 있는데 지진이 난다고 하면 거기에서 내가 짐을 싸들고 딴 지역으로 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살던 지역은 지금 내가 오랫동안 터전을 닫고 살고 있는 지역이 있어. 근데 내가 거기서 제비가 뽑혔어. 뽑혔으면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이들은 결정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10분의 1이 들어갔어요. 10분의 1이 들어가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자원하는 자, 그러니까 불편한 것을 자원해서 들어가는 자. 그러니까 제비 뽑힌 자는 어쩔 수 없어. 다 이제 백성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10분의 1만 뽑기로 했어. 그래서 들어갔어. 그런데도 부족한가 보죠. 성 안에 살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10분의 9는 성 밖에 거하고 예루살렘에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불편한 걸 감수하고 나는 예루살렘의 성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 모든 자를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 당신은 복 받을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난 살기 싫어. 나는 저쪽에 가 살래. 뭐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황무지처럼 황폐하고 이제 모든 걸 자기 피땀으로 일궈야 하는 그 성읍에 뽑힌 사람 어쩔 수 없이 갔어. 근데 거기에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이 복은 진심 어린 복일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자원하는 걸 굉장히 원하십니다. 역대상 29장 6절에서 9절을 보니까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이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논 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어떤 거라도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제로 뺏어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시험에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마귀는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고 하는데 안 가져가요. 더 줘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렙다 과부가 있습니다.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가지고 마지막 거 달라고 하잖아요. 안 줬으면 그걸로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보내시겠죠. 근데 줬잖아요. 한 번 주고 3년 6개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달라고 할 때 드리면은 하나님이 주실 게 있어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만 드렸냐? 아니요. 사람들이 자기도 드렸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역대하 17장 16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을 거느렸고 자기 자신을 드려버렸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브랜든 목사님이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뭔가를 드려야 될 것 같아. 근데 자기를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자기를 드렸답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렸대요. 그러고 나도 뭔가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드려야 될까? 예수님한테 뭔가를 드리고 싶어. 그리고 고민하면서 찾아보니까 금으로 만든 면류관 같은 게 있더래요. 근데 이게 네가 수고해서 얻은 거다. 주님 이거 받으세요. 그렇게 드리고 나서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장로들이 자기의 왕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쭉 기록하면서 성 안에 거하는 자, 성 밖에 거하는 자. 왜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들이거든요. 왜요? 다른 사람은 지금 고생 안 하려고 편안하게 바벨론에서 몇 대를 지나면서 바벨론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아왔지만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남은 자라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흥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죠. 제일 먼저는 이제 그 성전 짓는데 헌신했고 이분들은 고생 엄청나게 하신 분들이에요. 1세대들은 와서 성전 짓느라고 고생했고 두 번째 에스라가 와가지고는 이 말씀으로 부흥을 일으켰고 세 번째 느헤미야가 와서는 또 역시 노동을 했잖아요. 성벽을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하고 열조의 죄, 자기의 죄 그러고 나니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그것을 몸으로 순종되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으니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래서 그 3절에서 24절까지는 자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대적자들이 위험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유다 자손들이 4절에서 6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은 베냐민 자손들의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은 제사장들 명단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18절은 레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는 문지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절에서 24절은 노래하는 자들, 이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놓은 거죠. 왜요? 왜 기록을 해놨다고 알 수 있는가? 말라기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는 말도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셔.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기록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가 특별한 아들이다, 내가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기록해놨다 대접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을 대단하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거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 그래서 이분들의 행동을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놓으시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까지 나오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평민의 그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 그러면서 이제 쭉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이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했다고 나옵니다. 베레스는 누구냐 하면은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베레스나 세라는 이 혈통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엄마가 며느리였는데 이렇게 해서 이랬대. 근데 이 혈통에 됐든 뭐가 됐든 자원해서 하나님 안에 살기로 결정하면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어떤 열등 같은 거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별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그냥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시 정비한 게 25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를 재정비합니다. 그래서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급스엘과 그 마을에 거주하며 이렇게 쭉 나와 가지고요. 그 유다 자손들 그 마을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밖에서 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베냐민 자손들 31절에 보면은 팔레스타인에 이제 그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들어온 후에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던 바로 그 옆에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 이렇게 분배를 받아가지고 밖에서 이제 거하고, 이제 레위 사람은 레위 사람대로 다 이렇게 자기 지파 땅을 찾아가서 이제 살았던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장에 가서는 똑같아요. 이게 이제 12장도 일부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땅에 누가 거하고 자기 지파 어디에 거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돌아와서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역대하 9장에 나와 있어요. 역대상 9장에 보면은 이 사람 명단이 다시 나와 있어요. 왜 그러는가?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느헤미야가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성경에는 역대상하가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성경을 누가 기록했느냐? 이 역대상하를 에스라가 기록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느헤미야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이 명단들이 역대상 9장에 가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숫자가 약간 다르기도 해요. 근데 왜 다른가 하면은 여기는 처음에 와서 이제 기록을 한 거고 나중에 이게 완전히 정리가 된 다음에 역대상하를 기록을 했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는 좀 달라요. 열왕기상하는 역사를 쭉 남북 역사를 기록을 했다면 역대상하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이것을 기록을 했는데 그 핵심이 딱 어디에 맞춰져 있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역대상 9장에 숫자까지 나왔는데 약간은 다른 게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역대상에 있는 내용과 같다는 거. 11장의 내용과 역대상 9장에 있는 내용과 같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이것도 일종의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고 쉽다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전에도 이제 언약을 할 때 보면 대단한 거 언약한 거 아니잖아요. 11조 드리기로 하고 성전에 필요한 거 채우기로 하고 그리고 안식일 지키기로 하고, 그럼 몇 가지 안 되는 것을 언약을 체결했을 때 하나님 그것도 귀하게 보신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사람 명단들이 다 자원하고 제비 뽑힌 사람 어쩔 수 없고, 그래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희생하고 섬기는 거,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